얼마 전 아들과 둘이서 이제 동네 산책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손에 잡고서 아들과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풀냄새도 맡고 바람도 쐬면서 둘이 이렇게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 귓가를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매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 매미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알 거예요. 나무에 매미가 어찌나 많은지요. 매미 소리가 맴맴맴맴 하면서 우는데 귀가 아플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런데 7살 저희 아들이 저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매미를 잡아달라고. 여러분, 혹시 매미를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곧잘 이렇게 잡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이 매미가 어느 순간부터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잠자리는 쉽게 잡아도 매미는 뭔가 특별하게 잡으면 뭔가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곤충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매미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미를 잡는 게 선뜻 예전처럼 잡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들아, 너 매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이 매미는 7년 동안이나 땅 속에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겨우 2주에서 한 달 남짓을 살다가 가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데 우리가 얘를 잡겠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7년을 땅 속에서 머물죠. 미국의 이 남부에 있는 매미는요, 무려 13년을 땅 속에서 머문다고 하고요. 또 이 서부에 사는 어떤 매미들은 17년 매미라고 부른대요. 걔네들은 17년 동안의 땅 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성충이 되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냥 시끄럽게만 듣지 마시고 그 매미들이 2005년에부터 태어나서 이제 막 성충이 돼서 울고 있을 그 매미들을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요. 이 매미들이 그 깜깜하고 습기가 가득한 눅눅한 땅 속에서 7년을, 13년을, 17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무섭고 어렵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사람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5년 전 여름에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다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상당교회 이제 면접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목포에서 살다가 상당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라고 해가지고 이 목포에서 청주까지는 멀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도착했는데 한 2시간쯤 먼저 청주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2시간쯤 먼저 도착하니까 어디 교회에는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수줍음이 많고 숫기가 없어가지고 분평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한 15분 전쯤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분평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면접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얼마나 떨리고 초조한지요. 무슨 질문을 하실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짧은 기다림이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간에 이러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때 이 기다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초조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계속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초창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초창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누군가 한 명 확진이 나왔다고 하면은 동선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3년차가 되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요, 걸리면 걸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가 우리 안에 기다림이 찾아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요, 체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익숙해져 버리고요, 포기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어쩌면 오늘날 다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확진이 그러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문제,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익숙해지는 포기와 체념 가운데 있던 공동체의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환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고,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고, 오늘은 핍박당하고 있고, 오늘은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차 있었어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생기느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이렇게 환난이 가득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삶 속에서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이제 곧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겠구나.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때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온전한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주님이 오셔야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렸을까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7년을, 13년을, 17년을 땅속에 묻혀 나왔다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매미처럼 아마 그들은 강력하게 주님을 부르짖을 것이에요. 주님을 강력하게 찾았을 것이에요. 이 고난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이 패배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기다릴 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이제 주님의 승리가 임박했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그들이 가리켜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고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찾고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가혹하게 그들을 무질서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8절에서 이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서
얻은 수고로 먹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일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들은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게으르고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내려놓았을까요? 왜 자신의 생업조차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바라봤던 것은 오직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믿음만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임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바랬던 끝, 주님의 재림, 그것은 그들의 희망이었고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던 천국의 보좌였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사모하고 얼마나 그 모습을 갈망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끝만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상만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끝, 저 소망, 저 이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저 산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무질서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써 일해야만 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뜻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돌보며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혹시나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끝만 바라보고 살아갔을까요? 왜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그 이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체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끝만을 바라보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 결국 나중에 그 일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전 미래만을
끝을 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언제인 줄 알면, 끝이 어떤 줄 알면, 끝을 알고 있으면 오늘을 견디기가 뭔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을 안다고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군목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목으로 있다 보면은 특별히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당시는 20개월이었거든요. 20개월 잘 참으면요, 끝날 문제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버티면 아무렇지도 않은, 더 이상 문제시 되지도 않은 문제들로 그 장병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까이 있고 곁에 있어 보면요, 끝을 안다고 해서 오늘의 버거움이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끝을 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다림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돌보았던 것들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서 그 오랜 시간들을 버텼던 것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며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숨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갔던 사실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얻었는지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다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살아갔던 모두는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미래만을 바라보며 그 끝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끝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게으른 자들은 먹게 하지도 말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또 학창시절이니까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짜증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인용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일이 있듯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묵묵히 견뎌내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받아들일, 기다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너희가 오늘 삶을 잘 사는 것, 너희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가운데 허락하여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끝을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만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시기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모세의 결말이 패배한 결말입니까? 우리는 늘 결과만을 생각하며 과정을 바라봅니다. 결말이 좋으면 과정도 좋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끝이 좋으면 중간도 당연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야, 실패하면 뭔가 부족했어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겨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치유될 수 있을지 치유되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이 낫던 낫지 않던 그 기다림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내 주변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폐해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무엘 베케트의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희극에 보면요, 이 황폐한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 아래에서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 나무 밑에 와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들은 고도가 누군지도, 언제 올지도, 자신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도, 그가 와서 무엇을 해줄지도, 아니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이 고도가 오기로 한 것이 맞는지, 고도가 진짜로 있는지도 모른 채 매일마다 그 나무 밑에 와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내일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 그 다음날 나와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야기가 주어지는 것은 고도가 보냈다고 하는 한 소년이 와서 고도가 오늘은 오지 않지만 내일은 올 거예라는 말,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들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말로 고도가 올까요?
이 희극을 지었던 사무엘 베케트 역시 고도가 누구냐는 질문에 자기가 알았으면 거기다가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에 있어서 한순간도 기다림이 없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기다림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사무엘 베케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듯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과 승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 앞에서, 그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매일같이 고도를 기다리듯 우리도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것, 주님이 오심을 알고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며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께 들림을 받습니까? 어떤 이는 밭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고요, 또 어떤 여인들은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무엇인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다가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묵묵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기다려주십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낼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우리보다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삶을 묵묵히 이겨내며 견뎌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 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내일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나게 될 때에 오늘 기다림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 가운데 함께 기다려주시고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해 주시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함께 고난당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묵묵히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그래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허락하여 주신 삶을 걸어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나긴 이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신 주님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국제정세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심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지 가운데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긴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이 은혜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여 주신 삶에 걸어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와 또 각 부서 예배,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굳건히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들고 나아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긴 기다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묵묵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한 간절히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간절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